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하고 또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면 정말 놀라운 유익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뿌리 내려진 기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기도가 깊숙이 뿌려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이 뿌리는 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뻗어갑니다. 이처럼 아무도 모르는 시간,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내가 은밀히 하는 행동이 바로 내 속에 뿌리 내린 행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나에게 뿌리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 동트기 전에, 즉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주님은 한적한 곳, 아무도 모르는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삶 속에 뿌리 내린 행동입니다. 또한 뿌리는 긴 시간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땅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때로 꽃이나 나무가 척박하고 단단한 바위 틈을 뚫고 자라나 있는데 이는 더 처절하게 땅을 뚫는 반복적인 행동 끝에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여줍니다. 하루 종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님 댁에 신방 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저녁에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공생의 기간에 매일 반복된 주님의 삶의 패턴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이든 위대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그 일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에 뿌리 내린 행동은 오랜 시간 반복에 의해서 형성된 행동을 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행동, 평생을 거쳐 형성된 습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뿌리의 기능을 검색해 보니 뿌리는 4가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흙 속에 뿌리를 내려 몸체를 지탱해주는 지지작용입니다. 둘째는 흙에서 영양분을 흡수해 줄기에 공급하는 파이프 역할입니다. 셋째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호흡작용입니다. 넷째는 사용하고 남은 영양분을 저장해주는 저장작용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뿌리 내리면 우리의 삶에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는 삶이 흔들리지 않게 지지해 줍니다. 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기도가 습관처럼 뿌리 내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전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와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침부터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기나 사람들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바로 기도가 주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해준 것입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먼저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의 길을 가려면 먼저 인기나 사람들의 평판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인기나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줍니다. 이 뿌리가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 줄기에 운반해 주듯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운반해 줍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자원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는 이 전날의 수많은 사역과 권능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바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는 파이프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파이프가 연결되는 순간 온갖 좋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 쓰임받게 됩니다. 이 셋째는 영혼을 깨끗하고 활력 있게 해줍니다. 뿌리의 또 하나의 기능이 호흡작용입니다. 이 살아있는 모든 것은 호흡을 통해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영적인 이산화탄소인 더러운 죄와 욕심을 내버리고 영적인 산소인 하늘의 생명을 들이마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생명력이 풍성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KF94 마스크를 오래 쓰게 되는데 이 폐기능이 약한 분들은 산소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이처럼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부족해서 영적인 생명이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기도의 호흡을 왕성하게 하면 그 영혼은 항상 산소처럼 싱그럽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은 힘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로 분노와 두려움을 토해내고 또 신선한 하늘의 은혜를 호흡함으로써 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하면 호흡량이 많아져야 하듯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그만큼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날마다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활력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계를 돌파하게 합니다. 뿌리는 영양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뿌리는 사용하고 남은 영양분을 저장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겨울철에는 영양분을 더 많이 저장합니다. 그러다가 열매가 필요할 때 왕성하게 공급해 줍니다. 이처럼 매일 드리는 기도는 그날의 능력이 되고 남은 은혜는 삶 속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뿌리 내린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짐을 져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한 그는 매일 기도하며 기도의 용량이 점점 커져서 한계를 돌파합니다. 어떤 분야든 1만 시간을 돌파하면 전문가적인 소양이 생기고 새로운 차원이 열리듯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매일 하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고 기도의 용량이 커져서 한계를 돌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작은 일을 해내지만 큰 일 앞에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큰 성취 앞에 물러서지 않으려면, 큰 위기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끝까지 하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삶에 뿌리 내리려면 몇 가지 지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도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주저함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할지 결정하고 약속하십시오. 둘째는 자신의 눈높이에서 시작해서 매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평생 할 거라면 자기 수준을 잘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간을 정하면 질이 안 따라도 양을 채울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양이 질을 낳습니다. 셋째는 반드시 소리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목소리를 내면 영혼과 마음이 말에 집중하고 따라갑니다. 넷째는 교회 지체 또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서는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 있을 때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네 가지 지침을 두고 행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삶에 뿌리 내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새벽 아침 동트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삶 속에 뿌리 내린 행동입니다. 뿌리 내린 기도는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주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활력 있게 해주고 한계를 돌파하게 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도록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큰 성취 앞에 물러서지 않으려면, 큰 위기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끝까지 하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유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습관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에 문제들의 한계를 돌파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